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20번째 시간, 종교와 무종교의 자유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기본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하고 자신의 깊은 신념에 따라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차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옛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각자의 시각에서 공적 삶에 영향을 미치되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는 빠질 수 없는 사실인데요. 먼저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실로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종교로 출발해서 두세 기 동안 박해를 받으며 널리 전파되었는데요. 당시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과 폭동 선동을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 이후 로마 통치 아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 차이와 정치적 배신을 두려워한 이들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약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한편 기독교는 박해를 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고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은 물론이고요. 이단과 변절자로 여겨진 이들에게는 자유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로 주요 기독교 사상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강압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해와 관련하여 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예상해야 합니다. 이 먼저 복음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 서신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가 없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한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박해인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박해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저질러서 받는 징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박해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적 경험과 성경의 가르침은 박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가르침은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 박해를 경험한 종교로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자유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더 생각해 보자면요. 먼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자유를 인간됨의 본질적인 요소로 가집니다. 어떤 생활 방식을 자유롭게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요. 인간됨의 본질이고요. 그런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또한 자유는 그리스도인 됨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일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강압적 요구에 말없이 동의함이 아니라요. 그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서 자발적으로 성경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유인에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종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신들은 싫어하는 이들의 봉헌을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과 목적에 맞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그러한 자유가 의문의 여지 없이 타당하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제 타종교의 자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언급한 자유를 자신들에게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렇게 살 자유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렇게 살 자유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무슬림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회교 사원을 지을 권리는 합당합니다. 이 공직에 올라 취임 선서를 하는 등의 공적 의식 때 이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종교 경전을 사용할 권리와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 경전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합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닐 수 있는 권리가 합당한 것처럼 무슬림이 히잡을 쓸 권리, 유대인이 키파를 쓸 권리, 시크 고도들이 공공장소에서 터번을 쓸 권리도 합당합니다. 이 종교적 이유로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할 수 없는 목사들이 동성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을 권리, 또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비윤리적이라 생각하는 전문 의료진이 낙태 시술을 행하지 않을 권리도 합당합니다. 이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라는 환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앙이나 철학에 따라 인류 번영과 공공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공적 삶에 내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종교와 무종교의 자유가 그러한 비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기본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하고 자신의 깊은 신념에 따라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스러운 차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옛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각자의 시각에서 공적 삶에 영향을 미치되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